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인구조사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인구조사가 왜 잘못됐는가? 그 인구조사는 원래 목적이 제사장들이 한 사람 한 사람당 생명의 값, 속전이라죠. 그 생명의 값을 이제 거두기 위해서 파악하는 게 이제 인구조사예요.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목적, 그 결과는 이제 거룩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와야지 이 인구조사가 원래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인구조사 해라. 그렇게 했고 이건 굉장히 어떤 영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이 잘났다. 지금까지 내가 왕으로서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됐다. 이만큼 살게 된 거에 대해서 증거를 내야 되잖아요. 증거를 내야 되니까 인구를 파악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튼튼하지 않느냐. 이거는 다 내 공로다. 이제 자기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헌신하기 위한 이 인구조사, 이런 것이 오히려 자기 자랑과 또 자기 업적에 대한 이런 자랑으로 둔갑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이걸 하는데 10달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10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 좋았겠죠. 굉장히 안 좋았는데 결국에 이제 이거 다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 같지 않은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베들레헴에 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전직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형들이 7이나 있는데 나보다 더 잘났는데 근데 내가 막둥인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마음이 엎어졌어요. 엎어져서.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된 거예요. 다윗 생에 크게 흠이 있다면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간음하고 뭐 살인죄를 저지르고 이런 거 잘못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생의 말년에 자기의 그 자랑을 좀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의 잘못이에요. 오늘 이 다윗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오직 하겠는가? 자기 좀 뭐 아쉬울 때는 와서 막 죽는 신용하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조금 뭐 살 것 같으면 그때부터 다 나 잘났다고 다 내 자랑이라고 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고 교만한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끝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겠습니다라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은혜에 의해서 은혜로 나가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처럼 그랬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네가 매 맞을 때 어떤 거 맞을래? 라고 했는데 이게 성경의 유명한 구절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그 앞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말씀 중에서요. 12절입니다. 12절. 앞에 12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고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매 맞아야 된다. 다윗 좀 변했네. 옛날에는 겸손하고 모든 게 은혜라고 하더니 마지막에 와서 자기 잘났다 하네. 너 매 맞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첫 번째가 뭔가 하면 3년 동안의 기근, 두 번째는 석 달 동안의 패전,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제일 기간이 긴 걸로 말하면 기근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다윗은 뭘 택했는가 하면 전염병, 3일 동안의 전염병을 나는 택하겠습니다. 매 맞는데 매 종류를 택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여기 이제 3년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길잖아요. 그럼 여기 석 달이라고 하는 건 좀 짧잖아. 3일이라는 게 제일 짧잖아. 그럼 아닌 것. 3일이니까 그냥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그러니까는 빨리 끝나니까 이 매를 맞겠다라고 한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택한 건 아닙니다. 뭐 기근 이런 거 하면은 부잣집은 그래도 견뎌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교만했고 내 자랑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해. 근데 잘못한 거예요. 그럼 매를 맞아야 돼 당연히. 그럼 매를 맞는데 어떤 매를 맞을까라고 할 때 다윗은 이 매가 뭐 얼마나 센 거냐 혹은 또 얼마나 길게 가는가 이런데 이 기준을 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겠는가, 그거를 이제 보고서 이거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만 봐야 돼. 자, 하늘만 보는데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러면 하늘이 기분 나쁘다고 할 수 있나요? 예, 이번 주에 굉장히 날이 굉장히 뭐 아침 저녁으로 아주 괜찮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이 좀 더워요. 어제는 한 16도, 17도 됐는데 오늘은 21도 넘어요. 아침에 지금. 그러니까 조금 그동안 날씨 많이 봐준 거거든요. 근데 하늘이 뭘 알아? 예? 내가 기분이 나쁘다 해서 하늘이 울어줄 거예요? 혹은 내가 기분이 좋다 해서 하늘이 웃어줄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늘도 무심하다 그래요. 무심. 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렇게 할 뿐이에요. 기분 좋으면은 오늘 날도 맑아서 막 우리 집에 좋은 거를 축하해 주는 것 같아 이러고, 또 우리가 아주 비극적인 일이 있으면 하늘도 그냥 정말 감동받았는가 봐, 너무 슬픈가 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대비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할 뿐이지, 저기는 그냥 공기가 있고 공기층 위로 올라가면 공기도 없어요. 구름이 떠 있고 그냥 그럴 뿐이지, 저거를 과학적으로 보면은 설명이 안 된다고. 그래서 3년 동안에 기근이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고프다 해봐야 하늘에서 밥 주냐고. 징징 울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니까. 그러니까는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이거 좀 양식이 와야 되겠다고, 비가 좀 와야 되겠다고 그래봐야 저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안 택한 거예요. 그냥 길게 가니까 이거 길다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적군의 칼에 패전해가지고 석 달 동안을 쫓긴대. 그럴 때 지금 패배해가지고 막 어려운 자리에서 막 쫓길 때 적에게 우리 좀 봐달라고 봐줍니까? 인정사정 없습니다. 적군이 인정사정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전쟁이 나고 막 세상에 난리가 나고 할 때 참 불쌍한 게 저희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임진왜란 한번 거치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청나라에서 병자란 한번 거치고 나고, 훑고 이리저리 훑고 가니까요, 나만 아닌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인구가 막 팍 줍니다. 인구 팍 줄고, 또 그 농사나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못 하기 때문에 나중 가면은 막 사람들이 배고파가지고요, 막 유랑민들이 생기고요, 막 그래. 어려워. 그러니까는 이 적에게 가서 구걸한다는 게 이게 안 되는 일이죠. 적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봐주겠죠. 그렇지만 다 훑어가거든요. 다 훑어간다니까. 그 거가가지고 좀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무슨 자비를 베푸냐고. 눈도 빼고 코도 베가고요. 다 해간다니까. 그러니까는 다윗 생각해 보니까 석 달 동안에 그렇게 적에게 패전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일이 정말 그 하나도 긍휼하심을 받는데 뭔가 좀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걸 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안 된다는 걸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칼 그랬거든요. 예. 전염병을 왜 택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우리는 뭐 바이러스를 이렇게 검출해가지고 바이러스를 규명해서 뭐 백신도 만들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근데 그 당시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간접적인 경로가 없는 거죠. 그 전염병의 실체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직접 치는 매고 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칼로 치는 거예요. 그게 전염병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때리다가 마음 아플 거 아니냐. 예? 우리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 해서 매를 들잖아요. 매를 안 들면 가짜 부모입니다. 매를 듭니다. 그냥 매를 들고 때려야 돼. 약속한 대로. 너 10대 맞아야 돼. 10대를 때립니다. 그런데 하나 때리고 둘 때리고 5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막 아파. 예? 그래서 차라리 네가 나를 때려라. 나머지는 이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다가 내 자녀들인데 왜 이렇게 내가 이 매를 들어야 되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칼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크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가지고 1+1만 알면 안 되니까 가가지고. 예? 그것도 하여튼 좋긴 좋아요. 하나 더 주니까. 근데 더 주는 만큼 잘 못 쓰죠. 와서 해프게 쓰잖아요.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50% 세일 그러면 눈이 퍽 떠진다니까. 예? 그리고 막 그 음식도 끝나기 전에 가잖아요. 그러면 음식도 끝나기 전에 가면 막 대충 해서 막 싸준다고. 예? 상하지만 않았으면 괜찮다고. 그러니까는 밤늦게 다녀. 뭘 사러. 왜? 떨이 하기 전에 가가지고 문 닫기 전에 가서 막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막 이렇게 긍휼을 베푸잖아. 예? 그거 놔둬도 안 되니까 그냥 다 처분하겠다고. 이거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의로우신데 하나님은 칼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야 돼. 예? 자기 잘난 척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의 목동을 불러다가 막내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 주셨으면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했으면 끝까지 은혜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돌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를 안 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칼을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칼을 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칼을 내려놓을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예?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보복하는지 모릅니다. 예? 사람들 막 보복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좀 당했으면요, 막 10배, 100배도 갚아. 그래서 요즘 사람들 무서운 거예요. 긍휼이 없어. 예? 아주 잔인하고요. 아주 사람들은 싸납고,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 남을 봐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없어져요, 점점.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섭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정말 마음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의 뒷면에는 정말 자비와 긍휼이 넘쳐난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으려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두려워할 줄 모르면 가서 부딪히잖아요. 충돌하게 되면 다 깨진다니까. 사고 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두려워할 줄만 알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노이로제 걸려서 못 살지.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슴이 떨려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때로는 쓰지만은 때로는 달다. 때로는 무섭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미소를 짓고 계신다. 그거를 우리가 읽을 줄 알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집 나갔다가도 집 돌아올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다니까. 잘못할 수 있는데 집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집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탕자. 남의 집에 가니까 공짜는 없더라. 남의 집에 공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살이하고 이렇게 배고픈 생활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 종살이 하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서 사는 게 마음 편하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넘어진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 귀신 들린 딸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빠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치러 가야 된다고 간다 했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여인이 가려면 가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섭섭합니다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붙들고 늘어지죠. 예, 가시더라도 가시는 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해야 되니까 가시는 건 좋은데 나는 이방인이야 가나안 여인이.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시고 가야 되지. 그러니까 부스러기 안 주면 못 갑니다 이랬거든요. 예? 부스러기 안 주면 못 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나는 택한 백성 아니네요. 아니죠. 이방인은. 그러면 이방인에게 대해서는 무슨 권리가 없는가요? 그러니까는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버리는 거라도 좀 주시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법적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어떤 권한을 가지고서 행하는 그야말로 굉장히 법리적이고 이치적이고 그다음에 이성적이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막 선을 그어놓고는 융통성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방인인 나에게도 귀신들 딸 하나 고쳐주고 가는 거는 부스러기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 너무 많은 것을 가지셨다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주시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줄 수 있는 그 은총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이 많은가에 대해서 이 가난한 여자 안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잘해서 받는 건 아니지. 큰아들이 자기 집 지키면서 아버지 일 잘했잖아요. 굉장히 사무적이잖아. 굉장히 행정적, 굉장히 법적이잖아요. 그 큰아들이 그래서 다 잘 된 건 아니에요. 사고 쳤잖아. 둘째가 나가서 집 나가서. 그래서 둘째가 집 나가 사고 쳤는데 그런데 집에 와서 잔치를 한 건 뭐냐면 주인공은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됐다고. 그래 큰아들이 막 항의하잖아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는 모범생이고 나는 성실하게 집에 일 잘했고 사고도 안 치고 돈도 이런 거 없고 나 잘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에게 대해서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해주더니 이 동생은 돈 다 먹어버리고 바깥에 나가서 아버지 막 망신 다 시키고 이래가지고 왔는데 왜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합니까? 그랬더니 아들 죽은 줄 알았더니 돌아와가지고 나는 그게 너무 기뻤다. 집에 자리 있는 큰아들보다는 집 나가서 속 썩이고 그러다가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볼 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잔치를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결국에 그 은혜가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물어주시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3일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푼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주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 16절입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앞에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자, 지금 전염병이 탁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급속하게 쓰러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여호와의 칼이라 했잖아, 전염병이. 그래서 자, 다윗이 탁 눈을 뜨고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천사가 칼을 빼가지고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이게 막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천사가 칼을 들어서 치고 있는 그 형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윗이 뭐 하냐면은 안 됩니다. 지금 이 전염병이 돌아서 지금 천사가 칼을 들어서 치고 있는 이것은 내 탓입니다. 내가 지금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고 내가 잘난 척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 아니냐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죄가 없는 백성들이라고. 죄가 없는 백성들을 치면 됩니까? 나를 치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서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을 죄를 졌으니까 나를 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셔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내 탓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도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을 치고 있는데 다윗이 내 탓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런 것 같다고 네 탓이라고. 근데 네가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음을 돌이키시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18절의 말씀입니다. 밑에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 그러면 네가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장소가 뭐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다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제단을 쌓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일단 간에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를 번제물로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 태워서 드리는 제사니까 거기에 화목, 나무가 필요하겠죠. 나무도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또 밀을 드려야 돼요. 소재로서. 그러니까는 소, 밀, 나무 이런 게 다 하는데 이 장소가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니까 이게 남의 밭이잖아, 남의 밭. 그러니까 왕이라 해가지고 와서 거기서 막 제사 드리고 가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오르난에게 값을 줘요. 돈을 줘요. 그래서 금 600세겔, 금 600세겔을 주면서 이 타작마당 나한테 팔으라고. 그러니까 왕께서 필요하시다면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내가 600세겔을 줄 테니까 나에게 팔으라고 해서 그 땅값도 주고 그 다음에 재물도 해가지고 그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윗이 비용을 지불해요. 그러고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칼을 쳤는데 내 탓인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냐면 이 죽을 죄인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 안 하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다윗이 그런 은혜를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남은 생애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제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칼을 들어서 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기뻐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 화목제. 그러니까는 회개함으로 또 속죄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화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결국에 뭐냐면 긍휼을 받는 근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지 못할 것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주는 건 아니죠. 이게 아무렇게나 주는 거라면 굉장히 불의한 겁니다. 네? 아무렇게나 주는 것은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막 아무런 그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이 막 퍼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주시는데 이 긍휼을 베푸실 때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뭐냐면 제단이잖아요. 제단. 제사 드렸던 제단이잖아요. 여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서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성전터예요. 네. 솔로몬의 성전이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성전이 서는 이곳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십자가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이 세상에 쓸 수가 없어요. 터가 나빠가지고. 그런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돈을 주고 값을 샀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더러운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그것은 돈을 주고 사가지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값 주고 바쳐진 그런 땅이거든요. 거기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에 서는 거고 거기가 바로 십자가 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막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의하고 타당성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해가지고 그 십자가 희생한 값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말하자면은 인구조사해가지고 죄를 회개하면서 긍휼을 받게 됐는데 그 긍휼을 받게 된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여는 일이었다는. 다윗 같은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줄 아는 사람. 나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여기 지금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골리앗과 싸운 사람이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원수를 칼로 쳐가지고 피 흘리는 게 아니라 용서했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구조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긍휼을 받을 것인가에 관해서 타작마당에서 회개함으로 제단을 쌓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있는가?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교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많단 말이죠.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많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교회가 어떻게 섰는가 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쓴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뭐냐면 십자가 붙들고 쓴 거죠. 교회의 전 재산이 십자가예요. 우리 교회의 힘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의 원천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칼을 더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칼로 차가지고 죽는 일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아멘? 죄가 넘치는 것에 은혜가 넘치고요.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이 넘칠수록 십자가의 영광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라.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허물이 많고 우리의 과오가 크고 우리의 범죄한 사실이 크다 할지라도 회개하는데 그 회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요, 나름대로는요, 다 회개하는 사람이고요. 죄 짓고 나서도요, 나름대로는 다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찔려가지고요,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건 아니죠. 우리의 회개가 길을 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어. 십자가 밑에 다 같이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응답된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드시죠? 새벽에 나오니까. 대단하십니다. 새벽에 나와가지고 안 나오던 걸 나와서 몸이 나만 하는가요? 몸살 나고 막 이렇게 약 먹고 다니시는 거 아닌가 몰라. 대단하셔. 잘했습니다. 진짜 믿네요, 이거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밤새 일하는 사람도 많고 새벽 시장 나가서 일하는 사람 많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와서 기도했다고 하나님 나 잘나지 않았냐고 내 기도 들어달라고 별로 들어줄 거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야 되고 왜 칼을 내려놓고 왜 생명을 줘야 되고 왜 재앙을 내려놓고 왜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줘야 되냐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치유받고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친구되고 하나님의 밝은 얼굴을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같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요,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안에서 우리의 희망과 미래를 찾아내는 일인데 우리 모든 가정의 기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봄으로 인해서 여러분, 내가 아프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들고 그거 아무리 봐야 하나님께서 움직일 리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치유되고 또 부유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잘 될 수 있는가.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중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사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왜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되냐고, 왜 내가 칼을 거둬야 되냐고, 왜 너의 잘못된 거에 관해서 지금 인구 7만 명이 죽어나가거든요, 순식간에. 왜 하나님께서 이 대장을 막아가지고 다시 한번 다윗의 왕국에 번영을 줘야 되냐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윗 같은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